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의 가정이나 심령 중에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아버지로 선한 목자로 계셔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큰 추위가 예상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다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집안의 여러 형편들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전할 때마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도다. 전도서 4장을 보면 두드러지게 두 가지 종류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는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지만 전도서 4장의 그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이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아무래도 사는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나만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 한 두 가지를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면 나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삶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그 삶의 한 예가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그게 바로 여기서는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폭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힘이 좀 있는 사람일 거예요. 힘이 좀 있는데 주먹이 센 사람일 수도, 실제로 주먹이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휘두를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할 때 하게 되는 중요한 그 일 중에 한 예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때리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그게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하는 것이지만 주변에서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는 그런 종류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폭력도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때때로는 말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고 더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그 종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뭐 이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폭행할 수도 있고, 그를 가지고도 폭행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할 수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는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권력이 이런 자기만 아는 종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이게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폭행을 경험하는, 그 상처를 경험하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가까이에는 뭐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도 때때로는 그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친척들 중에서도 다들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또 다른 그 친척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내가 상처를 자기는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게 실제로 있느냐, 어느 만큼 현실적으로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상처받고 또 실제로 폭행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폭행을 경험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모습은 탄식, 사람들 속에 탄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탄식. 그리고 신음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국가적인 그런 사이에서도 있고, 민족과 민족, 또 다양한 종류의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차이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가까이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이런 종류의 폭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 자신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시점쯤에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 맞지는 않았어도 어떤 상처를 경험한 그런 그 경험들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때때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에도 우리가 전도하러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한국에서는 전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뭐 옛날엔 난지도 같은데 뭐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런데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도 긴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려고 한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집단이 되고 그게 어느 하나의 그런 나름대로 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라는 어떤 그 집단을 통해서도 때때로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행이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 중에 한 부분이에요. 주로 나만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갖게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짓밟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모양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의 또한 형태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열등감을 갖게 되죠.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교차하면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시기심인 것 같아요. 그 예로 이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표현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잘 됐네 하고 아이고 잘 됐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속은 그러지 못한 거죠. 실제로 잘 됐다는 말은 하지만 속은 막 뒤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시기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기심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 속에 남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거는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 못 되었을 때, 남 망했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말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남 못된 것에 대해서 진짜로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 비슷한 것을 느끼는 수가 있어요. 말은 안 가르치면. 그게 시기심의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늘 비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괴롭힘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심 많은 친구들 옛날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옆에 있다 보면
그게 굉장히 큰 괴로움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그 인생도 파괴하게 되는, 그 반대가 되었으면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좋을 수 있는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결국 학대하는 것과 같은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가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까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다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고 자신도 그 결과로 파괴되는, 자신의 인생도 파괴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두 극단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매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면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한 형태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 한 몸 편한 거, 귀찮은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냥 내 몸뚱아리가 나를 이끄는 방식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한 형태가 바로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절해서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고 또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건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내 습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몸뚱아리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게 사는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사는 모양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지 수고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바지런하는 사람이고 무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삶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극단적인 형태.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좀 더 가져야 된다든지, 좀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든지, 좀 더 움켜잡아야 된다든지, 더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왜냐하면 좀 더 하지 않으면, 좀 더 나아가지 않으면, 좀 더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모양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만한 그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필요가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자체가 없어요. 다시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쪽 극단 하나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또 하나는 자기를 몰아치면서 분주하게,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여기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6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평온함이라는 단어예요. 평온함이 없어, 평온함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뺏어야 되고, 끊임없이 짓밟아야 되고, 끊임없이 시기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온함이 없어요.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함이라는 단어가 이 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평온함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quietness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의 그 잔잔함, 고요함.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되죠. 행복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참 만족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이 이건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그 방식을 그 다음에, 거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구나. 또 이런 후에는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헛된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무너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무너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편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 두 번째 종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결국 자기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있는 반면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은 뭡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유익할 바로 그런 종류의 삶.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뭐 여기 표현하고 있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게 홀로 지내게 되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만 그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평온함을 가져다 줘요. 평온함을.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몇몇 가지 표현들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있는 것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보호장치도 되고 외로움을 들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것에 하여튼 내게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방향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젠가? 네.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아내가 잠깐 어디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젠가요? 어디를 갔는데 평상시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뭐 주로 같이 있고 그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뭐 외출을 하게 돼가지고 몇 시간을 바깥에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아내한테 제가 한 얘기 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를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호라비로 살면 이렇게구나 얘기를 했고요. 같이 있을 때는 뭐라도 만들어 먹고 저도 뭐 요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뭘 만들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각자 알아서 먹자. 그리고 결국 내가 먹게 된 것은 라면이었어요. 평상시엔 라면 먹지도 않았는데 눈치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라면이 속에는 요즘 바드가 되고 이게 좋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라면으로 때우게 되는 식으로 가면서 야, 이게 혼자 있게 되니까 그냥 내가 라면으로 끼니를 다 때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걸 느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만일 한 사람이 잠시라도 이렇게 멀리 있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 내가 더 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길어지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막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둘이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할이 중요한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무슨 일을 같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 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질 일들이 있거든요.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냥 원치 않은 것이지만 일이 발생해가지고 휘청휘청한 그런 때가 있고, 내 마음에 깊은 그런 낙담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때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때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만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죠.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은 없어요. 그죠? 언제나 넘어질 일들은 생겨요. 우리가 노년의 세월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점점 더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넘어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옆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만일 없다, 그럴 수 있는 장치로서의 사람들이 없다, 가까이에서 조금 멀리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서로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모습이에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요. 셋이 함께 사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뭐 옛날처럼 아주 밀착되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치로서의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그렇죠?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쉽게 끊어져도 이게 두 줄이 되면 이게 굉장히 끊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게 삼겹으로 이렇게 있으면 더 끊기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다리 같은 것을 지탱하는 로프 같은 거 있잖아요. 쇠도 있지만 로프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로프는 그냥 쇳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철사들을 뭉쳐가지고 그것을 로프로 만든 건데, 그만큼 이거는 끊어질 수, 다리를 받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강한 힘이, 그냥 쇳덩어리 하나면 그냥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가는 철사들로 이루어진, 그것이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로프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세겹줄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참 헛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또 시기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괴롭히는 모양이 되고, 그 결국은 나한테 그것은 피해로 고스란히 다가오게 된 그런 모양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비결을 이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중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평온함을 가지고 결국 그 유익을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돌아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가지고 나를 험한 중에서도 이런 세상을 사는 중에서도 평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루 종일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일하면서도 무슨 누워서도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로 사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 중에서 주로 나 자신에 관련된 부분만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나에 관련된 것이 어떻고 전부 다 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의식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난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지? 내가 하는 생각의 그 범주 안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의 그 형편,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는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는 동안 많은 교훈을 배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도전처럼 조금이라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살피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법들에 더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